에스더 2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더 2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에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좋게 여겨 그대로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인생의 풍랑과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 두 번째 이야기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지난번에 나왔던 이야기를 소개하면 구스 땅부터 인도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엄청난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그 왕은 마음이 궁핍한 자였어요. 마음이 공허한 자였어요. 자기를 증명하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이 청적되지 않아서 이 왕후 와스디를 남성들 앞에 세워서 그 미모를 뽐내게 하려는 그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 간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만 그 훌륭한 왕비인 와스디를 폐위하기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아하수에로 왕과 그 곁에 서 있던 간신들 또 그 가운데 그럼에도 그 어두운 틈을 뚫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더 2장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시점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성경엔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의 그 공허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욕구를 멈추지 못하고 저기 그리스를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가 못다 이룬 그 꿈을 자신이 이룬다면 자신을 뭔가 드러내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정도 그만 실패하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패전길에 쓸쓸히 돌아온 시점이 바로 오늘 이 시점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이 바라는 모든 것들에서 꺾이고 실패하게 되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왜 그런 이 어리석은 일을 했을까? 그때 본문에 보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와스디 왕을 폐위할 때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왕후를 폐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을 때 내린 결정은 후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해야 할 때, 중요한 말을 해야 할 때 마음이 이렇게 흥분되어 있다면 잠시 그 말을 멈추시고 또 행동을 절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문득 그 패전길에 돌아와서 왕궁에 쓸쓸히 있는데 옛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와스티가 참 아름다웠는데, 와스티가 참 정직한 여인이었는데, 그만한 여인이 없는데, 이런 말을 갖고 있으니까 곁에 있던 누가? 간신들이, 이 와스티를 폐위하는데 앞장섰던 간신들이 막 머리가 쭈뼛 서는 거예요. 이러다가 만약에 저 왕이 다시 와스티를 이 왕후로 앉히면 누가 먼저 제일 쫓겨나겠어요? 그렇죠. 와스티를 폐위시키려 했던 그 간신들이 제일 쫓겨나는 걸 먼저 알기 때문에 왕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빨리 왕의 관심을 돌려야겠다 하고선 제안한 게 바로 오늘 이 페르시아 전역에 걸쳐 펼쳐진 전국 미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 전역의 이쁜 처녀들, 왕이시여,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으소서. 지금 전국의 이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불러 모아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보시기에 가장 아리따운 처녀를 골라서 저 와스디가 무슨 필요입니까? 와스 대신하여 왕후의 자리에 앉히소서. 그랬더니 이 가벼운 왕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조서를 내려서 전국 127도라고 했잖아요. 그 지역마다 아리따운 처녀를 지금 모으라는 공포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왕실의 이 헤게모니 가운데 정말 어쩌면 어리석은 왕의 결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러나 이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히든카드 에스더가 오늘 왕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 드디어 2장에 보니까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라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이 에스더의 주인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세 가지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은 고아로 남겨진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는 멘토를 허락하셔서 에스더가 믿음의 딸로 양육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짧은 구절이지만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 지금 2장 요 초반부에 나타나는 에스더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춘 여인이 바로 이 에스더였어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 가운데 살아야 하는 처지였어요. 또 더군다나 이 에스더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잃고 고아로 자랐던 이 사람이었어요. 또 어떻습니까? 그 남성 우월주의가 팽배했던 시대에 이 연약한 여성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포로 출신이었고 고아였고 여성이었던 이 에스더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그 땅에서 그 시대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삼박자를 다 갖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에스더는 이 제국의 왕후의 자리에 올랐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으로 그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일까? 사실 따져보면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요인들을 다 갖춘 여인이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에스더 이 10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펼쳐지는데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에스더가 고아로 남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라는 이 먼 친척을 그의 곁에 허락하여 주셔서 이 에스더가 부모를 잃은 고아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이 6절에 보면 모르드게 역시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어요. 그도 돌봐야 될 가정이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생계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모르드게는 고아로 버려진 이 먼 친척이었던 에스더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그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부모를 잃은 그런 불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모르드게라는 훌륭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섭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놀라운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르드게 같은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봤어요. 우리 교회에 모르드게 같은 분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교사분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아이들 사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소망이 있죠. 그러나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헌금을 대단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게 아주 흠모할 만한 것도 없지만 우리 모르드게가 말씀을 의지하여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친척의 어려움을 돌아보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섬겼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저는 이분들 도대체 교회에서 사례들 주는 건지 밤낮 우리 장로님 태권도 장로님 몸살 났을 것 같아. 우리 선생님들 라면 끓여주고 피자 시켜주고 얼마나 우리 친구들 또 이 활동적이고 천방지축인지. 근데 그거 다 품어주면서 지금 이렇게 왔다는 것. 여러분, 모르드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모르드게 같은 선생님들, 모르드게 같은 구역장님들 계시고 또 모르드게 같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직분자분들이 계셔서 이날 이때껏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께 말씀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작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어떤 목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나만의 에스더를 한 사람 만나리라. 정말 고아 같은 그 인생, 부모를 잃고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지만 내가 관심 가져주고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손잡아줌으로 인하여서 에스더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사람 누군지 여러분 올 한 해 그 사람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모르드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살려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썽꾸러기들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예언합니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소년부 말썽쟁이들 가운데 미래 우리 목양교회를 책임질 일꾼들이 나올지어다. 아멘. 우리 이 어려운 이 한국교회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그러나 이 위기를 역전시킬 위대한 반전의 사람들 우리 청년부 가운데 나올지어다. 놀라운 일들이 날 줄 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아까움 없이 우리 청년들과 자녀들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에스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중단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어떻습니까? 어떤 인생들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인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어쩌면 모르드게를 만나서 말씀에 충실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사람 그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왕궁으로 끌려온 에스더가 이방 사람 헤게로부터도 은혜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조서와 명령이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련을 주관하는 헤게 수하에 속하니. 여러분, 또 이제 수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 유년기 시간을 모르드의 곁에서 정말 고아였지만 곱고 아리따운 처녀로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에스더에게 있는 소박한 꿈이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 또 불행한 그 이 유년 시절 가정 환경을 이해해 줄 듬직한 사내 한 명 만나서 그저 평범한 가정 하나 일구는 게 에스더의 소박한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떠도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마다 어명이 떨어져서 전국의 그 도성의 아리따운 처녀들을 착취해서 선발해서 왕실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리시에서 제일 아리따운 사람들 3명 뽑아서 이 청와대로 끌고 간다. 이 중에는 두려운 분들이 잘 없으신, 왜 그렇습니까? 자신감을 갖추죠, 우리 청년들. 예, 이 에스더가 설마 했어요.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죠. 에스더가 글쎄 그 지역의 진선미 중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박한 꿈을 접어두고 왕실로 끌려가게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아까 제가 미인대라고 그랬지, 왕실로 한번 불려가서 왕의 간택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왕 앞에서 뭔가 실수를 저질렀다, 단칼에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저 한편에 정말 평생 외롭게 지내야 하는 궁녀로 살 수도 있는 거죠. 궁 밖으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치 그냥 풍랑에 휩쓸리듯이 휩쓸려버리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자리, 내가 원치 않는 역할, 내가 원치 않는 직분을 맡게 되고 그 상황 가운데 막닥뜨릴 때 우리는 원망하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내 계획, 내 시간표, 내 하나님 그 꿈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이 엉망으로 만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려면 어쩌면 우리는 내 계획, 내 꿈, 내 시간표로부터 멀어져야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시간표 가운데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자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낯선 환경 가운데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내가 꿈꿀 수 없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익숙했던 그 우물물 가운데 벗어나는 그 과정이 두려움을 동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나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들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9절이에요. 우리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여기 보면 헤게라는 인물, 절다세 헤게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불려온 처녀들, 아마 127 지방에서 불려왔으니까 한 500여 명 될 거라고 생각돼요. 그 500여 명의 처녀들을 관리하고 또 단장시켜서 왕 앞에 세우는 일을 총책임 맡은 내시가 바로 이 헤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게는 얼마나 눈이 높았겠어요. 그 의리의리한 제국의 모든 여성들, 내노라는 아리따운 여성들 다 봐왔던 헤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헤게의 눈에 지금 에스더,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온 이방 혈통의 여인이고 고아로 자랐으니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피부 관리나 이런 거 받았었겠어요? 그런데 이 헤게의 눈에 유독 이 에스더가 눈에 띄는 것입니다. 좋게 보여.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여.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헤게는 모르드게하고 또 달라요. 모르드게는 하나님 잘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근데 이 헤게는 전혀 엉뚱한, 하나님도 모르고 저 이방 사람으로서 그저 저 아하수에로 곁에서 아하수에로 왕만 바라보고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까지도 다루시고 사용하셔서 이 에스더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앞에, 또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나라 가운데 나아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자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려운 그 발걸음, 저도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내가 과연 이 가정을 일굴 수 있을까, 책임질 수 있을까. 그러나 결혼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푸셨던 은혜보다 그 이후에 베푸신 은혜가 크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또 새로운 어떤 자리에 도전하는 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일단 발을 딛고 나아가면 해외와 같은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전혀 세상적인 그런 사람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지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하시고 에스더는 아무 일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볼 때 에스더 역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절제하며 지혜롭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 가운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차례차례로 이 처녀들을 단장해서 왕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순서대로 나아갈 때 이 헤게가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갖춰주지만 또 필요하다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인생에 한 번뿐인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처녀들의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혹시 더 필요한 게 있냐? 더 뭐 갖춰야 될 것들이 있냐? 내가 다 구해다 주겠다 하고서 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차례차례가 돼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이 처녀들이 선을 보이는데, 에스더의 차례가 되었을 때 헤게가 또 물어본 것이죠. 내가 준 것 외에 다른 필요한 것이 있냐? 그랬을 때 에스더가 이랬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만 갖추고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이 속눈썹도 조금 한 1cm 정도 더 키워주시고요. 저 매니큐어 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매니큐어 핑크색으로 손톱 2cm 더 길게 해서, 너 날개 옷 있잖아요. 금실로짠 드레스 그거 주세요. 왜 쟤만 입혀줘요? 저도 입혀주세요. 하고선 쟨 저보다 더 독한 향수 주세요. 더 독한 오일 주세요. 하고선 덕지덕지 바르고 막 하이힐 달라고 해서 하이힐 신고 그러고 왕 앞에 갈 텐데, 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일이 우리가 보는 막 아둥바둥 경쟁하면서 남의 것 빼앗고 다른 사람 짓밟고 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에스더가 최선을 다해서 했은 것은 힘을 빼는 거예요. 내 욕심, 내 조바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면 나를 지나가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넘어가게 하시리라 믿고, 그러나 세수도 안 하고 쌩얼로 간 건 아니죠. 헤게가 하라는 것. 여러분, 헤게가 누굽니까? 가장 아하수에로 측근해서 아하수에로의 그 기호가 어떤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 헤게의 말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도구로 믿고 헤게가 하라는 것 잘 갖추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가운데,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어렸을 때부터 이 경쟁 사회에 짓눌려 가지고, 여러분, 대치동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그 약이 있대요. 그 똘똘이 약이래요. 똘똘이 약.
저도 있으면 하나 구해주세요. 이걸 먹으면 6시간 동안 정신이 말짱하대요. ADHD들을 위해 처방하는 약인데 부모들이 이 약을 처방하다가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시간 기간인데 1년 넘게 2년 넘게 이 약을 먹여서 이 잠을 못 자도록 계속 공부하도록.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입시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에스더의 이 당당함, 이 자신감, 이 안정감, 어떻게 보면 이 안정감에서 오는 이 기쁨과 이 고고함이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매력으로 다가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조바심 나고 정말 이러다 우리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 우리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 이 에스더의 이 태도를 기억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 우리 시편 127편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잠이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 태만하고 게을러서 자는 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내 최선은 이거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고 나는 오늘 자야 할 잠을 자겠다.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넉넉한 잠, 충분한 잠을 자고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 가운데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조바심이 나고 또 마음이 두렵고 또 불안이 엄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해야겠지만,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내는 것은 아닙니까? 필요 이상으로 내가 지금 불안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절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만 갖춰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꽂아주시면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17절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에스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여러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죠? 에스더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3종 세트를 다 가진 인생이었어요. 포로로 붙잡혀온 인생이었고 고아였고 또 여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때 그 인생 가운데 부모보다 더 훌륭한 모르드게를 붙여주시고 또 자신의 출신을 극복할 수 있는 헤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결국에는 이렇게 모든 여자보다 왕이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어서 왕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새로운 도전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세상 앞에 나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은총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그 안정감과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을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어떤 인생의 풍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순풍이 될 것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